말씀은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목표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시작점은 다 똑같지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과정과 종착점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 속에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날 때부터 많은 특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혈통으로는 당시 최고의 상위 계급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사울만큼 크게 주목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소질을 지니고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변화는 스스로 깨우침이나 노력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였습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일어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뀐 것 중에서 가장 손꼽을 만한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졌어요.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자랑하던 육체와 가문의 자랑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한 일, 즉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게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함이라.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려고 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늘 지니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면 영생에 이룰 줄 알았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는 삶을 맡아놓고 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 줄을 사도 바울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긴 깨닫는데 잘못되게 깨달으면 이게 깨달았지 않은 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원히 사는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제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생명, 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죽음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매일매일 죽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게 될 때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어떻게 부어지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매일매일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기를 넘겼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과 죽음의 기운인 사망 권세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든 뭐 어떻게 죽든 여러분들은 죽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애써봤자 죽는 건 똑같아요. 조금 더 생명이 길 뿐이지 다 죽어요. 여러분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내가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무덤에 묻히는 순간도 우리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에 무덤이 터지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부활체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죽어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죽음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초월되는 생명이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봄이란 계절은 창조주가 온 천지 만물과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새롭게 소생케 하는 계절이 봄이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의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이 가장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계절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에요. 이 계절도 하나님의 그 순리의 법칙 가운데 운영되는 한 시간과 공간인데, 하나님이 이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새로운 소성함을 주시는 이러한 계절입니다. 만물들이 다 살아나는데 오직 인간들만이 여전히 암흑과 흑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아, 죽은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는 걸 보라 말이야.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서 순이 올라오고 거기서 노란 꽃이 피는 걸 보란 말이야.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표했던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만물이 소성하게 되어지는 이 생기의 계절에 또 여러분과 온 만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소성되는 그런 은혜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이며 축제이며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누가 영광과 축제와 능력과 기쁨의 삶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양들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된 생명으로 늘 풍성하게 하시는, 이것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게 실천을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충만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은 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있어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철저히 죽어야 사는 종교,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목표의 변화이며 가치관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표는 오로지 출세하고 부와 기회와 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추구하며 기꺼이 기뻐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우리가 변화된 것이 뭐냐는 거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삶의 목표, 목적,
가치관이 철저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이 가치관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가치관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우리가 흉내내기에 너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그를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도 바울같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뭐랬죠? 옛날 것을 조금 수리하거나 고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녹슬고 못쓰는 고물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용광로 속에서 다 녹여가지고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을 모두 접고 오직 그의 삶의 목적은, 그의 가치관은, 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먹어도 마셔도 자도 일어나도 살아도 죽어도 죽음에 넘겨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안 먹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먹고 먹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되던 것, 자신이 유익하던 것 해로 여겼다. 이전에 좋던 거는 이제 값없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그렇게 좋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죽이고 늘 위의 것을 사모하며 달려갔던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거, 그거 못 얻어갖고 그거 주지 못해갖고 그거 주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이 버린 것,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해로 여긴 것들에 대해서 그는 정말 버렸어요. 정말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버렸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버렸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고 해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한은 끊임없는 육체를 통해서 죽을 생명들이, 옛 것들이, 이미 버린 것들이, 이미 지나간 것들이 자꾸 우리의 육체 속에 치고 올라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잖아요. 우리의 어려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이미 버린 것들, 이미 지나갔다고 선언한 것들,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다시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그리스도를 쫓는데 해로 여기는
그게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유익됐다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응? 나쁜 거 아니야.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어. 이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응. 이렇게 자꾸만 사단이 그리스도를 쫓는데 해가 되는 것들을 자꾸 붙이겠는 거예요, 우리를. 또 우리가 어려운 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만 여러분 제칠 수 있다면, 이런 것들만 배제시킬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재밌죠. 그 길을 걷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늘 충만하고, 그 길을 정말 기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가치관의 뒤바뀜이 일어나는 이러한 결단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도 가문의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는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돈을 산더미처럼 벌고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런 것들로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버리기 위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리기 위해서 버린다면 바보지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잡으려고,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손에 쥐었던 것들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회식 참가하고 뻑적지근한 불고기 지어놓고 먹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녁 굶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난 이게 더 중요하다. 난 이게 나의 가치관이다. 이것이 결정되면요, 밥을 굶고라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하는 데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괜히 했네. 진짜 오늘 은혜 되게 안 되네. 밥이나 먹을 걸, 회식이나 갈 걸. 이런 후회함이 없어요. 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너무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걸 아세요? 고상한? 아름다운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 고상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바뀌었어요. 출신, 가문, 실력 이런 자랑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자랑해. 정말 예수님은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로 대충 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고, 정말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냐.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늘 십자가에 자기를 넘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은혜의 지식으로 날마다 풍성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억지로 교회 다니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했어요. 보람과 긍지가 넘쳐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매를 맞다니,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에 늘 취해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 나뿐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간 모든 사람에게도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보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땅의 것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땅의 가치관과 썩을 면류관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볼 때 정상적이지 않게 보여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봐야 돼요. 네. 영원히 죽을 자들은 영원히 사는 자들의 삶을 볼 때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그렇지만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볼 때 그걸 정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세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여기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달려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어요. 아멘.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자들은 정말 쥐꾸랑지만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잡아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잡은 줄 여기기 때문에 잡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어제 잡은 걸 갖고, 어저께 잡은 걸 갖고 오늘을 못 산다니까. 오늘은 또 오늘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저께 먹은 만나 갖고 오늘 또 만나를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거야. 그것도 아침 일찍이 해가 뜨면 끝나. 다 녹아져 버려. 그 놀라운 거는 해가 뜨기 전에 걷어놓은 것은 하루를 먹을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네. 어저께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정말 어저께 잡은 걸로 오늘 못 사는 거예요. 오늘은 또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보여주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된 줄 알고 섰는 줄 알기에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르치는 사람은 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도 30년 했다고 선생님 계시지만 그것으로 계속 울겨모으라고 학기소 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여름 방학 때도요, 연수분 해서요 15일씩 25일씩 연수받게 만들어요. 더 배우라는 거예요. 가서 계속 배워야 가르치죠. 새로운 것을 늘 배워야. 자,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은, 잘 보세요,
위에서 부르는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위에서 부르는 상, 땅에서 부르는 상이 아니에요. 위에서 부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부르는 상을, 땅에서 부르는 것보다 위에서 부르는 상급에 대해서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결정 지셔야 돼요. 너 땅에서 인정받고 박수 받을래? 아니면 위에서 상 받을래? 땅에서 받을래? 위에서 받을래? 아래에서 받을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선한 일을 행하고 나팔을 불지 마라. 그는 위에 상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그걸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정말 싫어했어요. 은혜의 사람들 보세요. 막 알아주고 막 높이고 이런 거 진짜 싫어했어요. 막. 왜? 위에 가서 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에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래의 상에 취해서는 위의 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앞에 것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인간이 참 이게 요상한 존재가 뭐냐면 자꾸 뒤에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놀라운 거는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려야 할 건 자꾸만 기억이 새롭죠.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위에 부름의 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랫상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걸 잡으려는 사람들은 늘 뒤에 것에 붙들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애굽 타령한 것이 왜 그런 줄 아시죠? 애굽 타령을 늘 하게 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옛날에 붙들려갖고 옛날에 묵은 것들, 작년 것들, 지나간 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자꾸만 그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새로운 것들을 볼 수가 없는, 새로운 것들을 보지 못해. 안 보여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 타령만, 자꾸만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은혜가 안 돼,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편해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와, 진짜 제가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새벽 4시 반 되면, 새벽 4시 25분 되면 여지없이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거든요. 사실 알람이 안 울어도 그때는 하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 봐서 그때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일어나져요. 근데 혹시 피곤해서 잠이 올 때는 알람이 여지없이 울려요. 그럼 제가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도 저는 30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새벽 4시에 따라는 울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저께 말씀을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새벽에 주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이 털컥털컥 오늘 새벽에 말씀 뭐지? 이런 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장 속에 막 사는 거예요. 계속.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또 일주일 내에 또 정말 이 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작정지라도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한 말씀 없는가? 이런 거 막 고민하고, 룻기서는 어떻게 또 이어나가고, 또 오후 시간은 뭐 하지? 수요일은 또 뭐 하지? 새벽 기도는 또 뭐 하지? 금요 기도는 또 뭐 하지? 막 이런 게요,
긴장의 연속이에요, 막. 진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탁 놓으면 그래서 빨리 늙고 빨리 죽는구나. 왜? 그냥 풀어지니까 그냥 탁 풀어지잖아. 아이고, 이제는 새벽기도 없이, 아이고, 자자야, 아이고야, 아이고, 좋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빨리빨리 늙고 빨리빨리 쇠하는 거예요. 아멘. 피부가 팽팽해지려면요, 더운 물, 뜨거운 물 자꾸만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냥 늘어져 버려요, 인간이. 그래서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예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괜찮아. 뒤떨어졌든지 앞떨어졌든지 어디까지 왔든지, 네, 그대로 달려가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가 전에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무엇이 너희를 막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 왜 육체를 마치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너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던 네가 왜 자꾸, 너 무엇이 그렇게 너를 막더냐, 뭐냐 도대체 그게. 네, 그걸 제끼라는 거예요. 그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쫓는데 여러분들을 자꾸만 뒷덜미를 잡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진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뒷걸음질 만들고 전에 벌어놓은 거 다 지금 까먹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 안 다니면 집에 있으면요,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 거예요. 누가 줘요? 다 까먹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애쓰게 신앙에 벌어놓은 거요,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막더냐, 뭐가 너 뒷덜미를 잡냐, 너 목표를 달려가는데 너 뭐가 뒷덜미를 잡는 게 뭐야, 너 걸음을 막는 게 뭐야, 그게 하나님이 준 거야?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것들,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성령으로 진행하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진행하는 그 삶을 뭐가 막더냐, 그 말. 뭘 막냐. 그래서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려면 여러분 계속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궤도 수정이 있어야 되고 방향 수정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잘 달려가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늘 살피셔야 돼요. 나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나 이 길 맞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자꾸 빗대보라고.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게 하지 못해요. 자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거기 가서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니까. 아멘.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지. 자꾸만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사람이 자기도 지금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무슨 말 해주겠어요. 사람은요 뒤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뒤떨어지면요 나 혼자 뒤떨어지면 억울해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요 아주 타락한 심리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뒤떨어졌어도 뒤떨어진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니까. 나만 새벽기도 안 해 뭐? 나만 뭐 요즘에 사순절 기간 안 지키나? 다 안 지키는데 뭐 위로가 된다니까. 그게 이게 회개가 돼야 되는데 나만 그래? 다
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위로 아닌 격려 아닌, 이게 지금 격려가 아니라 지금 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 요즘에 그 텔레비에 본 거잖아요. 뭐 애들이 대화하는데, 야, 뭐 우리 엄마는 차 안에서도 핸드폰 하면서 전화한다. 근데 서로 막 이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야 빨간불도 막 그냥 지나간다.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차 안에서 핸드폰도 막 걸면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뭐 이렇게 나. 예. 그게 막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도 신앙생활 잘 안 돼? 나도 잘 안 돼. 응.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서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향의 수정이 돼야 되고, 방향. 제가 그렇잖아요. 참 밀물처럼 새벽 기도에 막 대입 입시를 하고 사순절 기간에 또 교회들이 막 열심히 막 끝나면 또 막 썰물이 나간다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감사한 건 썰물도 없고 민물도 없어. 감사해요. 예. 가슴 아픈 얘기 사이. 여러분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표대를 향하여 순례의 경주를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혹시 잘 가고 있나? 뒤떨어지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을 받아서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가치관을 놓쳐버리면 땅의 가치관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자꾸 우리 사람과의 대화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되지만요, 거기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의 문제는 허구하게 많지만 답은 늘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제가 목회자임의 성도로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답은 항상, 제 실패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항상 실패했어요. 1000번 실패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답을, 사람이 준 건 답이 아니에요. 답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이시며, 또 이 메시지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또 이 말씀에 움찔되며 또 깨어나며 소생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